한 주간 동안 사랑과 신뢰를 주는 신앙 교육을 받으셨고, 또 사랑과 신뢰를 주는 신앙 교육을 가정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신앙을 따라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어른이나 자녀나 할 것 없이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신앙교육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진나라 황제 가운데 무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무제가 이름이 이밀이라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황제가 내린 이 벼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할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생후 6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살 때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밀은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4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나라 황제 무제로부터 이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밀은요, 그의 할머니가 96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96세 된 이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데 나의 효도를 받으셔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내린 벼슬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밀은 앞으로 자신이 황제에게 충성할 날은 길지만 할머니에게 은혜를 보답할 날은 짧으니까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반포지효를 행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황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무제 황제가 이 이밀의 효심에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밀에게 벼슬 내렸던 것을 취소를 하게 되고, 대신에 이밀이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밀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나중에 황제를 귀하게 섬기는 신하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포지효라는 이 한자성어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포라는 이 말은요, 돌아올 반자에다가 먹일 포자를 씁니다, 한자로. 이 반포라는 말은 까마귀가 자기가 새끼였을 때 그 어미새가 이것저것을 물어다 주겠죠. 그렇게 물어다 줬던 이 어미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까마귀 새끼가 이제 자라서 나중에 어미새가 힘이 붙여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새끼 새가 어머니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습성, 이것을 가리켜 반포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포지효라는 이 말은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한 이 6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지요. 이 6계명 중에서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맨 먼저 주셨던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마땅한 삶의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드렸던 한자 성어의 표현처럼 반포지호의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는 이것도 공경하고 저것도 공경한다고 하면서 공경하는 그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말은 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요, 순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이 순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을 올려다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같으면 순종을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한다 해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행동이 단순히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는 데 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훈련받아야 할 자세, 휘파쿠오,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듣는 자세, 이런 자세, 즉 순종하는 자세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순종을 잘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순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불순종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기관인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때때로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을 나타내는 헬라어 휘파쿠오, 즉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듣는 자세, 즉 순종을 실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녀에게 분노를 쌓게 해서 결국 자녀들이 낙심, 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때때로 자녀에게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주님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에 맞춰 키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맞춰 키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요, 자녀를 계속해서 자신의 뜻에 맞게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내 말대로 해라.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모의 뜻을 따라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끄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뜻대로 따라만 줘 라고 하면서 계속 끌어당기는데, 이 사랑이란 이름의 이 줄을 딱 아들에게 묶어놓고는 서로 내 말대로 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해서 양쪽에서 힘이 있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자식은요,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 막히는 고통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 막히는 고통이 커져가니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노가 터져서 그 분노가 반항으로 표출되고 가출과 탈선으로 표출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 하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아이고 내 마음을 어찌 잘 표현해 주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이 부모님의 권위주의적인 생각, 권위주의적인 행동, 이것이 하나도 안 바뀌다 보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즉 자녀에게 분노를 품게 만들면 자녀가 낙심할까 두렵다, 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분노를 품지 않도록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모두는요, 자녀가 내 소유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자녀를 부모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부모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고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자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실천을 다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심정으로 자녀를 존중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자녀를 존중합시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다냐 깜짝 놀라셨지요?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배려 차원에서 짧게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자녀를 자기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고 그 자녀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해 주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존중과 순종 모두가 주님께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 딸,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먼저 자식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혹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분노를 품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께 하듯 하며 순종과 존중을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혹시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 저런 슬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과 존중이 함께 행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